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또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나를 향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로도 바꿀 수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아멘.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잠잠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삶에 쉬 지치고 나의 감정에 너무도 자주 무너지고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어찌할 줄도 모르는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그렇게 무너졌던 우리의 삶과 내 마음과 감정과 이 민족과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임재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가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김흥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동영상 예배를 통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영육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리로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고통스러울 때도 많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먼저 우리의 소중한 가치와 그렇지 않은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교회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일마다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가까이서 안부와 정담을 나눌 수 있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새삼 깨닫게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미련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한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무엇을 탓하며 무엇 때문에 핑계의 삶이 아닌 예수님 덕분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홀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 덕분에 살아갈 동안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깨달으며 새로운 다짐과 함께 예수님 덕분에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성도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해군해병대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 해군 중앙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함을 절실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해군 해병대 교회를 지켜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와 삶이 거제와 같이 시시한 구걸이나 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담대한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 해군 해병대를 우리에게 맡기소서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와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십자가의 군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목사님께 능력 허락하시고 내려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5월 24일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우리 드릴지 안 드릴지에 관련된 안내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또 주중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예배를 위해 정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금요일 우리 저녁마다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보다 다른 교인들이 더 많이 참석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다음 주에도 결혼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병모 안수 집사님, 정명숙 권사님의 둘째 딸 우리 이다영 양의 결혼식이 3시 반
우리 해군 호텔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번외로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씩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받으시고 또 우리 가정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앞뒤 옆 사람, 집에서 앞뒤로 앉아 계시지는 않겠죠? 옆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축복하고 또 사랑의 인사, 그동안 잘 못했던 거 우리 서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사랑해요, 주님 안에 축복해요, 우리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아들, 딸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의 아내, 남편 사랑합니다. 우리 부모님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산상수훈 말씀도 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부터가 산상수훈의 어떤 결론의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를 쫓아 살면 우리에게는 넓은 길의 멸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바로 분별하고 올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올바로 분별하지 않고 올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분별하고 바로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순종하려고 분별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는 거짓 교사, 또 예수님은 가짜 그리스도, 우리가 그런 표현들이 등장되는데요. 그러니까 장애물 중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 가운데 제일 영향력이 큰 장애물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정직한 참 선지자를 만난다는 것은 축복이고 거짓 선지자를 만난다는 것은요,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불행히도 이 땅 가운데는, 교회에는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많고요. 신명기 13장에도 거짓 선지자의 말을 결코 청종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자,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 그러니 삼가라. 없는데 삼가라 하겠습니까? 왜 집에 개가 없는데 개조심이라고 붙여놓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아도
종말이 오기 전의 특징,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의 이 종말에 대한 예언에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교회의 가장 위험한 것은요, 뭐 어떤 박해나 핍박이나 무슨 공산당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의 가장 위험한 거는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제일 위험한 존재예요. 교회는 수백 년간의 박해를 이겼고 핍박을 견뎠어요. 그러나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셀 수도 없는 신자들이 넘어졌고요, 악의 길을 가고 말았어요. 거짓 교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신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길로 우리가 가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이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을 쫙 읽어보아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너무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개념을 갖고 성경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선지자를 삼가고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아주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범죄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 부류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지난주 말씀에 좁은 길 가는 거를 힘써서 하라 그랬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힘써서 하라는 동사가 뒤에 있는 말씀들에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또 한 가지 힘써야 될 것이 뭐냐? 거짓 선지자를 삼가는 것 또한 힘써서 해야 될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은 세상 일이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좁은 길 가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는 일, 그런 거는 적당히 해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할 수 있을 만큼만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일은 목숨 걸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 뭐 자녀를 교육하는 거, 그런 거는요 목숨 걸고 해요. 여러분, 세상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만큼만 하는 거지,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누차 그걸 산상수훈에서 강조하셨잖아요. 우리가 생명 걸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인데, 특별히 지난주 말씀인 좁은 길로 가라, 그리고 오늘 말씀인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라, 지켜라, 이 세 가지만큼은요 산상수훈의 끝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진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뭐였죠? 좁은 길 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자, 지금 말씀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지만요,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분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참 신앙, 거짓 선지자,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400명의 거짓 선지자를 대항해야 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참 선지자는요 적고 거짓 선지자는 숫자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래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거짓 선지자의 수가 하나님의 진실한 선지자보다 훨씬 많았으며 참된 선지자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힘써서 지키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지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성도가 거짓 선지자를 만났다면 그 교회를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즉시 떠나야 돼요. 요즘 뭐 문서나 SNS 상에 참 말로 떠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예전에도 이렇게 많았겠지만 이 온라인이 발달되면서 그게 훨씬 더 우리 사이에 쉽게 침투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또 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산상수훈의 결론 가운데 예수님이 이것을 직접 말씀하셨을까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거짓 교사에 대해서, 가짜 선지자,
가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짓 교사와 참 교사 이것을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엔 지혜가 필요하고요.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해요.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기준과 생각으로 하다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일이에요. 아주 조심스러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정도의 우리 예수님이 그 기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들의 처음 특징은 반드시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거짓 선지자가 자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말한다면 문제가 참 간단하겠는데 그와는 반대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에 속하는 자라는 거, 나는 양이라는 것을요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매우 바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이게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사탄이 오는데 그 사탄이 광명을 비치는 천사로 가장하고 오니까 아, 이게 사탄이 아니고 천사구나. 거기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경계심을 풀고 우리의 마음을 놓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도 없는 아주 바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되는데요. 앞에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뭐 선지자 생활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능력을 행한 거, 그것이 참된 선지자의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쉽게 빠져요. 저 사람은 선지자 노릇하고 있고 목사고 또 능력을 행하고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것을 보면 이야 참 선지자구나. 아니래요. 예수님은 그게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요 무슨 어떤 열심, 능력, 기적 이런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하는 자가 참 기독교인이고요, 참 선지자예요. 능력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이 점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올바른 말씀을 주고 생명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는 결국에는 자기 욕망을 채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선한 목자의 기준을 정하셨어요. 거짓 교사는 자기 주위에 사람을 모으기 위해 온갖 좋은 말, 지어낸 말들을 해요.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 대신 영광을 받아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이끄는, 인도하는, 도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어그러진 말을 한대요. 어그러진 말. 여러분 이 어그러진 말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어그러진 말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을 얘기하지 않는 거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리 때와 다름이 없어요. 그냥 경건을 가장할 뿐 아니라 자기의 직함과 자기의 학위들 뒤에 숨어서 사람들을 노략질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나 교사의 어떤 직함이나 지위나 학위나 능력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치열하게 지키며 살아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열매는 말씀을 지킬 때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참과 거짓의 너무도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라는 것을 일반 도시 사람들은 뭘 보고 압니까? 그 사과가 열리는 걸 보고 압니다. 저희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뭐 과일나무를 쫙 갖다 놓고 무슨 나무인지 맞춰봐라.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아, 저게 사과나무구나. 배를 맺으면 아, 저건 배나무구나. 그 열매를 보고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른 선지자인지 바른 성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그 열매입니다. 열매 보고 하는 거예요. 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이야 다 자기 정체를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 때문에 다 판가름이 납니다. 뭐 평생 엄청난 일을 했다 해도, 교회를 뭐 수천 수만 명 모이는 교회로 부흥시켰다 해도 그의 마지막에 열매가 엉터리면 그는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주여 주여 잘 외친다고 참이 아닙니다. 설교를 유창하게 잘한다고 참이 아니에요. 여러분, 루터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사람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악하고 악한 열매밖에 맺을 수 없다. 사람은 그런 존재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새로워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다면 성령의 열매를 그나마 조금씩 맺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루터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열매가 우리가 참 신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가름점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등장하죠.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요 외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뭐 외우면 뭐 합니까?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데. 명예 욕심, 돈 욕심, 쾌락의 욕심, 그런 일로 무리를 빚는 사람은 그 안에 늘 활동하고 있던 육의 열매가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는 지키지 않으면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엔 하나도 적용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는 적용 안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교사는 성령의 열매를 그도 맺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배운 사람의 성도의 삶에도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결국 참된 교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데, 이것을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맨 먼저는 참된 선지자는 그의 가르침을 보면 압니다. 그의 교훈을 보면 알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 똑같은 과일나무 비유를 사용하셨던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 더욱 강력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지를 보세요.
그의 가르침을 잘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산상수훈 제일 끝이요. 마태복음 7장이 28절, 29절로 끝나는데요. 28절, 29절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끝내고 났더니 그 가르침을 들어보니 뭔가 다르더라. 권위가 있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본인이 맺으면서도 그 가르침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대요. 맨날 자기 얘기만 하고요. 무슨 정치 얘기만 하고 맨날 웃긴 얘기만 하고요. 그런 가르침은 거짓 교사들이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교훈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요. 그의 삶과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일까요? 네, 말씀을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가 진짜 선지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이냐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자기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싸우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요 반드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정말 깨닫는 부분인데요. 내가 살려고 지키려고 애쓰는 부분을 전할 때 그 가르침이요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변함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칠 때 배우는 자들도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2장의 표현처럼 악성 종양이 막 서로 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런 열매 맺음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자, 반대로 거짓 교사를 구분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참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과 같은 건데요. 그냥 강조점에서 참 선지자에게 강조점을 두느냐 거짓 선지자에게 강조점을 두느냐 그런 차이 정도예요. 자, 제일 먼저는요. 거짓 교사들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의 가르침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를 불안하고 불편하게 하는 가르침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자들이 듣기 좋은 그런 얘기만 해요. 언짢게 하고 내면을 점검하게 하고 삶을 돌이키게 하는 가르침은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너무 잘못했다 그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6장 26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26절 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잘했다 칭찬만 합니다. 뭘 해도 잘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칭찬이 많으면 화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얘기해줘라. 이들은 예수 믿으면 오게 되는 무슨 고난의 복음을 바로 가르치지 않아요. 성공과 축복과 세상에서의 안위만 가르칩니다. 생명 걸고 좁은 길 가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두 번째는 이들의 가르침은요 굉장히 모호해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언제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죄의식을 흐리지 않아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일반적인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균형이 깨지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진리에는 언제나 질서와 균형이 있어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산상수훈의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만족을 구하는 종교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을요 믿을 수 없어요. 형편없는 걸 내가 잘 아니까. 스스로가 제일 잘 아니까요. 그런데 이건 제가 참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막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존재들이지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좁은 길로 가라고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에 여러분 순종하고 따르십시오. 그래야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거세요. 세상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세상 일은 적당히 하시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 다음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며 탐합니다. 교묘히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합니다. 또 그들의 가르침은 세속적이에요. 특히 그의 삶이 세속적입니다. 가르침은 심오한 듯하나 잘 지켜보면 궁극적 지향점이 세상의 성공이고 자기의 만족이에요. 삶도 그런 것들을 몰래 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걸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기독교에서도 그것이 우선인 양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인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산상수훈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고 인도하시는 만큼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나 참 신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 열매 가운데 대표적인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 거짓 신자는 그런 열매도 없고 그냥 열매 없는 자기 삶을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면서 오는 그런 기쁨을 추구하며 살지, 십자가의 고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사는 기쁨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독교가 어찌 기독교겠습니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슨 주여 주여 하는 능력이 있고 말을 잘하고 지위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느냐? 하나님을 닮았느냐? 여러분, 아들이, 딸이 아버지 닮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 닮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 말씀을 힘써 지키고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는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씀을 지키기를 여러분이 애쓰면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할 텐데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막 지키려고 하면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구분되어집니다. 말을 들어보면 뭐라고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 불일치되는 게 느껴지고 보여요. 외식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해군중앙교회 교인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가르침에 아마 많이 길들여져 있으실 거예요. 예수도 잘 믿고 공부도 잘하고 예수도 잘 믿고 성공도 하고, 여러분,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힘쓰고 애써야 할 분야는 아니에요. 거짓 가르침을 하는 거짓 교사를 분별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참 선지자고 참 성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북돋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길에 참된 선지자를 만나는 복이 있으시고, 여러분이 참된 교사와 참된 성도가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더 많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에게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참된 선지자를 만나는 복이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친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 일에 목숨 거는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소망하며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예수님만 사랑하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너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우리 2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은요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예수.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우리 바로 축도하고 우리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아픈 분들은 아픈 데다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준다 해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 가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목숨 걸게 하시고 올바로 분별하여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거짓 선지자를 만난다면 주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참된 교사를 만나게 하시며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된 신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분들 가셔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주님만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직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며 힘쓰며 살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해군 해병대 모든 교회와 장병들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